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한 드라마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은 당신 안에 내가 있어 기쁘고 내 안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안에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안에 너 있어처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는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간직해야 할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지고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서로 대면하고 잠시 질문과 대답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이 로마 관장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된 비방과 억울한 매를 맞게 되었을 때 비록 작은 일이라도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은 얼마나 큰 배신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치는 그들을 보고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그 쓰라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그분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로 인해 예수님은 해골, 즉 히브리어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없이 나아가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등껍질이 벗겨지고 걸을 때마다 쓰라린 고통을 안고 십자가를 등에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걷다가 쓰러지는 눈물겨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의 1절 가사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십자가를 우리가 쥐고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눈물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신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갈 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 따라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따라하는 삶이 주 따라기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2절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간직해야 할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형당할 죄수들은 사형장으로 가는 동안 제명이 적힌 이 패를 목에 걸어둡니다. 이것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결과를 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패에 기록된 언어로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등 3개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이고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대표 언어이고 헬라어는 그 당시의 만국 공용어입니다. 이러한 3가지 언어로 적힌 이유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명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우리들의 왕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하의 내용을 본 대제사장들이 불만을 토하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심을 그대로 삶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미지를 떠오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그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못조각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락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니?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참 의미를 줄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4깃으로 나누어 한 깃씩 나누어 가집니다.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가집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은 가상 7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 7원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7마디 말씀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라는 3번째, 그리고 5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3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간직해야 할 십자가의 3번째 의미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이모,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는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원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주님의 절규를 우리가 보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임박한 죽음 앞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나타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애언을 이루신 것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의 외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의 외침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린 사람들, 즉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만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뱀에 물리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십자가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 감사함의 은혜가 샘솟듯 넘치게 됩니다. 감사함의 은혜가 넘쳐날 때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이고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참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부터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 새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